지난주까지 저희가 룻기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룻기를 끝내고요. 룻기의 배경이 되는 사사기를 좀 보려고 합니다. 사사기의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사사기의 배경과 그리고 1장 전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과 또 우리의 신앙에 나아갈 바를 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사사기를 보시면 반복되는 플롯이 있습니다. 구조라는 건데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이 있은 다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이 네 가지 구조가 계속해서 반복되어져 가는 것이 사사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사기가 진행될수록 심판, 부르짖음, 구원, 배신이 점점 더 노골적으로 그리고 더 심각한 상황으로 빠져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사기가 진행되어 줄수록 사사들은 점점 악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 무뎌집니다. 또한 하나님의 심판의 강도는 점점 더 세어집니다.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의 심판이 강해지고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은 처절해지고 하나님의 구원은 짧아지며 이스라엘의 배신은 노골적으로 진행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의 구조를 나선형 구조라고 말합니다. 왜 우리 그 볼트, 너트 하시는 거 들어보셨죠? 벽에 드릴을 가지고 윙 하고 박으면 이렇게 나선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 못에. 그것처럼 위에서는 넓은 구조로 되어 있다가 아래로 갈수록 점점점 좁아지는 나선형 구조. 위에보다는 아래가 좁아지지만 상태가 더욱더 심각해지는 그런 구조가 이 사사기의 구조입니다. 사사라는 말은 원래 판관이라는 의미입니다. 판관이라는 뜻은 판사라는 말과 거의 같은 뜻입니다. 그런데 재판하는 사람보다는 이곳에서의 사사는 임시 군사 지도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어려운 일이 닥치고 그러면 장군처럼 한 사람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솔하고 그 어려움을 해결해 줍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에서의 사사는 판관, 즉 재판장의 의미보다 임시 군대 통솔하는 사람, 즉 장군과 같은 의미가 조금 더 강합니다. 이 사사기를 제대로 보시려면 꼭 하나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선형 구조로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악해진다는 것입니다. 상태가 더욱더 나빠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운니엘, 에훗, 드보라, 입다, 삼손 다 나쁜 사람입니다. 쉬운 말로 다 나쁜 사람입니다. 사사들이 선하고 좋은 사람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앞에서 구원한 사람이니 선한 사람 아닙니까? 아닙니다. 나쁜 사람입니다.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 외에 선한 사람이나 하나님 외에 우리의 모델이 될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 다 부족하고 모두 다 모자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들어 사용하신 것뿐이지 어떠한 사람이 선해서 쓰임받고 어떠한 사람이 정의로워서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구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인과율처럼 입다가 사사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공경에 처했을 때 입다가 사사가 되었고 입다는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가장 먼저 나와 나를 맞이하는 그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입다는 자기의 딸이 가장 먼저 기쁨으로 자기를 맞이하러 나와왔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서원한 것을 지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딸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하죠. 악한 사람입니다. 죄송하지만
입다의 서원, 자신의 딸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드리는 참된 신앙인 우리는 이 입다를 본바 우리의 손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은 자이든 타이든 어떠한 상황에서든 그걸 지켜야 합니다 라고 입다의 신앙을 칭찬했습니다. 아닙니다. 입다는 악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자기에게 공양하여 드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또한 입다는 상황을 잘 판단하고 거래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즉 머리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입다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복을 꼭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것을 꼭 지켜야 하겠다라고 했지만 자신의 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진정 원하셨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입다의 신앙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섣부름을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어야 합니다. 내가 입으로 뱉은 것이니 지켜야지. 내 딸이라도.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 받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사람은 짐승이 아니고 또한 입다는 자신의 섣부름을 회개하는 것이 맞는 모습이지 고집부려 지켜가는 것이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 외에 그리스도 외에 우리가 어떠한 사람을 추종하거나 어떠한 사람을 존경해서는 안 됩니다. 입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신앙이 옳았다? 아니요. 그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자신의 고집을 꺾었어야죠. 회개했어야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자신의 섣부름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어야 맞는 것입니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복음은 굿 뉴스입니다. 굿 어드바이스가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복음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시키는 좋은 소식이지 복을 받는 좋은 가이드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출세하고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얻어 세상에서 많은 것을 끌어안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사기에 등장하는 어떠한 사사도 우리의 롤모델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그가 올바른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를 쓰시는 하나님이 온전하시기 때문에 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사사기의 역사적 배경은 왕이 들어서는 왕정식이 바로 직전입니다. 성경은 사사시대를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삶, 그 삶이 시대의 정신이었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판단대로 살아가는 것이 사사기의 출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사기는 온통 실패하고 온통 패배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민족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땅을 빼앗기고 자신의 딸과 자녀들을 노략질 당합니다. 그것이 사사기의 이야기입니다. 패배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생활 속에 녹아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쳐들어왔다라는 소식이 너무 자주 들려오고 땅을 빼앗기고 곡식을 빼앗기고 사람들을 빼앗긴다는 소식이 이 사사기에 너무 많이 들려옵니다. 즉 패배가 만연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답은 간단합니다. 안 싸우기 때문입니다. 싸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앞세워 이스라엘 정복을 시작하시고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남아있는 전쟁의 이야기가 오늘 사사기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좀 서운하죠. 왜 그러냐면 모세를 통해 출애굽을 하시고 광야 40년을 그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모세를 통해 이루어내셨습니다. 그 모세 나이 120세에도 시력이 쇠하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떨어지지 아니했습니다. 영원히 살 수 있을 것만 같은 힘이 겉으로는 보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강력한 지도자인 모세를 가지고 이스라엘 전쟁을 앞서셨으면 충분히 금방 정복할 수 있었을 것 같다라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를 죽이시고 여호수아를 새로운 리더로 세우십니다. 문제는 큰 전쟁을 다 이기게 하셨는데 어느 순간 호련히 여호수아를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만 남았습니다. 문제는 전쟁이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를 데리고 이 전쟁을 완벽히 끝내주신 다음에 데려가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남겨놓고 가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리더를 잃어버리고 두려움에 떨립니다. 그래서 싸우지 않습니다. 그러니 패배가, 절망이 그들의 삶을 지배하고 그들의 삶 속에 뿌리 내려버립니다. 19절에 보시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19절에 보시면 철병거가 있는 자들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왜요? 철병거가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강력하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전쟁을 다 끝내지 아니하시고 남겨두신 채로 여호수아를 데리고 가신 것은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과 같습니다.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이라는 야구가 있습니다. 예를 드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군대에 다녀오지 않은 프로 선수들이나 운동 선수들이 세계 대회, 즉 국제 대회에서 1위를 하면 군대 면제를 지켜주는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구나 축구 모든 운동 선수들은 이 국제 대회에 나가서 단체전이든 개인전이든 금메달을 따면 군대를 면제받습니다. 예를 든 겁니다. 결승전에 일본과 한국이 야구를 붙었습니다. 그런데 7회까지 9대0 한국이 앞서갑니다. 그리고 이제 8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감독님이 한 번도 출전하지 않았던 후보 선수들을 다 교체해서 내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후보 선수들로 8회, 9회를 상대팀과 상대하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전 선수들을 가지고 나머지 2회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먹고 주전을 빼고 후보였던 선수들을 올리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우승을 해서 군면제를 받을 때 후보 선수로 한 경기도 출전하지 못하고 벤치에 가만히 앉아 있다가 어부지리로 1등을 해서 군면제되면 물론 기쁜 일이지만 부끄러울 것입니다. 서운할 겁니다. 한 번도 나는 공을 던져본 적이 없고 한 번도 나는 베이스에 나가서 상대방과 싸운 적이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우승하여 군면제를 받았습니다. 이겼습니다. 메달을 받았습니다. 너무도 귀하고 좋은 일이지만 서운할 겁니다. 그러면 갑자기 왜 바꾸어 줍니까? 추억을 가지라는 것이고 자랑스러워할 수 있다는 것이고 무용담을 가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죠. 저는 그냥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2회지만 나머지 6회를 열심히 싸웠던 선수들 못지않게 최선을 다해서 2회를 던지고 때렸습니다.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더 점수를 내지 못했지만 9대0으로 점수자를 지켰고 마침내 승리했습니다. 그날 저녁 회식이 벌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주전 선수들이 우리가 이런 위기가 있었지 했을 때 그대로 경기가 끝났다면 후보 선수들은 아무 말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요? 경험담이 없죠. 무용담이 없죠. 자신들은 그저 지켜본 것 뿐입니다. 그러나 2회를 최선을 다해서 뛰었다면 할 말이 있을 겁니다. 이야기거리가 있죠. 돌아볼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메달이 부끄럽지 않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내세워 여호수아를 내세워 모든 전쟁을 끝내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은 전쟁을 허락하신 것은 이와 같습니다.
너희도 자랑스러워해도 된다. 너희도 뿌듯해도 된다. 너희도 이 승리에 온전히 참여해도 된다. 너희도 추억이 있고 너희도 할 말이 있어도 된다라는 은혜의 남기심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다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너희 자체도 할 말이 있고 너희 자체도 최선을 다한다. 승리하기 위한 경기라면 자신의 힘만으로 해야 되죠. 그러나 다 승리해서 나머지 큰 전쟁은 다 이겼고 이제 작은 전쟁만 치르게 되고 그 작은 전쟁도 승리가 보장된 거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와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큰 전쟁을 승리하셨고 우리에게 이야기거리를 주시기 위해 그래 너 잘했다. 예수님 제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우리의 삶의 전쟁을 남겨두신 것입니다. 불평할 필요도 없죠.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지 왜 그러세요? 왜 이걸 내 삶에 남겨주셔서 왜 내게 십자가 같은 이걸 주셔서 힘들고 어렵게 하십니까? 아닙니다. 할 말이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잔치에 보람있게 참석하게 하기 위해서 남은 전쟁, 남은 삶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사사기 1장의 출발은 그렇게 이야기가 출발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싸우면 됩니다. 놀랍게도 오늘 1장의 기록에 보시면 유다 지파의 승리와 요셉 지파의 승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특징이 있죠. 사사기 1장 4절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여기서 동사 하나가 올라가매입니다. 22절에 보면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이곳에서도 동사 하나가 있습니다. 올라가니. 올라가면 승리합니다. 올라가면 이깁니다. 즉 마음을 먹고 맞서 싸우러 전진하면 여호와께서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너무도 단순하죠. 남아있는 전쟁, 믿음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나아가면 이긴다라는 것이죠.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전쟁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27절과 28절을 보십시오.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아낙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르암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기또와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쫓아내지 못합니다. 올라가서 싸우면 승리할 수 있지만 올라가서 싸우기를 주저하고 올라가서 싸우지 않습니다. 올라가서 싸우지 않자 이제 반대로 가나안 족속이 마음을 먹습니다. 내가 이곳에서 살아야겠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28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쫓아낼 수 있었지만 쫓아내지 아니하였다. 올라가서 싸워 승리할 수 있지만 더 이상 전쟁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이만하면 됐지. 노예로 부리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내 삶에 더 유익 아니에요? 이걸 완전히 깨끗하게 정리하는 것보다 남겨두고 내가 좀 유익하게 쓰는 것이 더 좋은 것 아니에요?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3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거꾸로 일이 벌어집니다. 한 지파가 아모리 족속에게 갇혀서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점점점 상황이 좋지 않아진다라는 것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남은 전쟁, 그것은 힘듦과 어려움이 아니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전쟁입니다. 올라가서 싸우면 보장된 승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올라가는 것보다 남겨두고 노예로 부리는 것이 유익할 것 같습니다. 내 삶에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도 가지만 이 세상 것, 이 재미있는 것, 이 유익한 것 가지고 있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겨둡니다. 그랬더니 그 남겨둔 것이 마음을 먹습니다. 내가 살아야겠다 이곳에서. 그리고 점점 시간이 지나 이제 거꾸로 상황이 역전됩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을 가두어 놓고 오도가도 못하게 합니다. 골짜기에서 나오지 마 라고 가두어 놓는다라는 것이죠. 올라가서 전쟁만 하면 이길 수 있었던 것을 남겨두고 이제는 그것이 장성하여 거꾸로 이스라엘의 발을 묶습니다. 쫓아내지 않은 것인가? 쫓아내지 못한 것인가?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전역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가득 차는 것이고 모든 이방의 불의한 문화를 다 쳐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따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곳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은 쫓아내지 않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철병거가 두려웠습니다. 자신들은 가지고 있지 않은 무기를 가지고 있는 이방인이 두려웠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더라도 피해가 너무 클 것 같습니다. 자신의 계산에, 이스라엘의 계산에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민족, 이길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너무 피해가 클 것인데 얼마 안 되니 그들을 놔두자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들이 강해서 쫓아내지 못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이 포기해서 그들이 강해진 것입니다. 우리의 앞길을 막고 있는 삶의 문제는 그 삶의 문제가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서 우리의 앞길을 막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약해졌기 때문에 그들이 반대로 강성해진 것입니다. 쉬운 말로 하나님을 붙들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오히려 더 강하게 우리의 삶을 막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각을 내가 알고 있다 그러면서 말씀해 주십니다.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또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해 주셨고 올라가 싸우면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나 불안합니다. 철병거가 눈에 보이고 이겨도 유익하지 않은 것 같고 손해가 클 것 같습니다. 대적이 강력해서 진 게 아니고 내 마음이 약해져서 진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 철병거를 눈에 두니 철병거가 강력해 보이고 하나님의 승리의 다짐과 역사가 작아 보인다라는 것이죠. 패배가 대세가 되어버린 삶, 믿음으로 할 수 없어. 적당히 타협해야지. 지혜를 좀 발휘해봐. 융통성이 있어야 돼. 라는 말을 우리의 삶에 많이 듣고 또 우리도 믿음의 사람들에게 권면하죠. 지혜롭게 해. 좀 눈치껏 해. 그게 좋은 거야. 라고 우리도 권면합니다. 그래서 패배하는 겁니다. 철병거가 무섭고 땅도 차지할 만큼 차지했고 넉넉하다. 아니 오히려 그들을 노예로 부리면 더 유익하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에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물러서게 되고 주저앉게 되고 상처 입게 됩니다. 저들이 강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약해진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우리의 믿음이 약해진 겁니다. 그러나 참 감사한 것은 오늘 본문에 보시면 1절과 2절을 보면 재미있는 말씀이 있죠.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대장인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이게 참 놀라운 단어입니다. 여쭙다. 무슨 의미일까요? 기도했다라는 뜻이긴 하지만 참 이게 애매모호한 말입니다. 왜요? 기도의 말이 뭐냐면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하십니까? 대장인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나머지 이스라엘 12지파의 대표들이 모여서 회의합니다. 남은 전쟁 어떡하죠? 우리가 여호와께 물어보자. 여기까지는 좋은데 의도가 하나님, 나는 가기 싫고 얘도 안 가려고 하는데 그냥 하나님이 찍어주십시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기 싫은 겁니다. 싸우기 싫어요.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굳이 피 흘려야 할 필요가 있냐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즉, 이 여쭙다라는 말이 기도는 기도인데 하나님, 나도 가려고 하고 얘도 가려고 하는데 저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나도 가기 싫고 얘도 안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찍어주십시오, 이런 기도예요. 즉, 선택되기 싫어서 눈을 피하는 기도입니다. 이게 기도입니까? 물론 기도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땅을 정복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전쟁하기 싫어서 눈을 다 피하고 숙이면서 하나님 누가 갑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기도입니까? 반쪽짜리 기도입니다. 기도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지만 기도다라고 하기도 애매한 말이죠. 내가 가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가 아니에요. 이 기도가 나도 가기 싫습니다, 나는 가기 싫습니다, 나는 아닙니다, 얘를 보내세요. 하나님, 얘가 가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가야 되는 것 같아요, 나만 아니면 됩니다 라는 기도예요. 이건 기도가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요, 이렇게 기도할 때가 참 많죠. 나는 하기 싫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억지로 할 수 없이, 그게 기도입니까? 물론 기도인데 반쪽짜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왜 남겨주셨습니까? 은혜로 남겨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할 말이 있게, 너희들이 무용담이 있게, 너희들이 이 승리의 잔치에 기쁨으로 참여해서 당당하게 싸워 이길 전쟁이지만 싸워 이길 것을 말할 수 있도록 남겨주신 은혜의 전쟁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기는 싫고 손해보긴 싫고 나는 하기 싫으니 하나님이 찍어주십시오, 억지로 가겠습니다 라는 거죠. 할 수 없이 가겠습니다 라는 거죠. 이건 반쪽짜리 기도죠. 기도는 기도 맞지만 온전한 기도가 아니죠.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이 반쪽짜리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응답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올라가면 이겨요. 이게 법칙이에요. 올라가면 다 이겼습니다. 그래서 올라갈지니라 유다가 라고 말해요. 문제는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했는데 유다는 거기서 또 한 번 머리를 쓰죠.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유다에게 네가 가라. 유다는 제가 갑니까? 시므온아 같이 가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도도 내가 가기 싫어하는 기도, 지목받으니 시므온아 같이 가자, 죽지 못해 가는 겁니다. 울며 겨자 먹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이러하죠. 이러면 저 같으면 한번 본때를 보여줄 겁니다. 지게 해서 자세도 소극적이지, 응답을 들었음에도 자기 머리를 한 번 더 써서 형제 시므온을 데리고 가려고 그러죠. 하나님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었거든요. 그런 의도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행합니다. 저 같으면 한번 지게 할 거예요. 한번 패배하게 해서 네가 반쪽 그렇게 어설프게 순종하면 이길 수 없다. 이 땅은 약속의 땅이고 이 땅은 거룩한 땅이고 지금 너뿐 아니라 너의 후손이 대대로 나의 은혜로 살아갈 땅이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가 날 것이고 그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놀라운 땅이다 라고 하며 패배시켜버릴 거예요. 똑바로 순종해라. 열심을 내라. 너의 믿음을 바꿔라. 너의 순종의 농도를 바꿔라 라고 패배시켜 버릴 것 같아요. 저 같은.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반쪽짜리를 쓰십니다. 그래서 승리케 하시죠. 이것이 하나님입니다. 그러기에 사람에게 집중할 필요 없어요. 그러기에 소망이 있으면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드린 반쪽짜리의 순종과 반쪽짜리의 기도와 반쪽짜리의 믿음을 가지고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이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금까지 믿음 안에서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좀 돌아설 수 있어야죠. 반쪽짜리의 믿음과 헌신과 기도와 신앙을 가지고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붙드시고 동행하셔서 이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셨다면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받았으니 온전한 순종을 위해, 온전한 기도를 위해, 온전한 믿음을 위해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나아간다면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습니까? 그러기에 사사기는 나쁘지만 하나님은 선하시고 시간은 시간이 갈수록 악해지지만 우리는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겁니다. 사사기에 누가 위인이 아니고 사사기에 어떠한 사사를 본볼 것이 아니고 그의 부족함을 쓰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감사할 수 있고 그러기에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부끄럽지 않게 담대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것이죠. 서로 가겠다고 하지도 않고 혼자 가지도 않고 불안하여 형제를 붙들고 가는 이 전쟁에서 하나님은 만명을 죽이게 하시고 왕인 베셀의 목을 취하게 하십니다. 놀라운 승리를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어 온전한 순종과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더 크고 놀라운 믿음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넘쳐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의 삶과 우리의 직장에 더 놀랍고 귀한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하기 싫은 것 하나님이 억지로 하셨으니 어쩔 수 없죠. 그런데 혼자 하기는 그렇고 누구라도 그 마음 아니고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주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실 겁니다. 사사기 1장은 반쪽짜리 순종에 온전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제 결심해야 합니다. 9월 첫째 주죠. 2025년 엊그제 같은데 벌써 8개월이 지났습니다. 2025년의 반이 훌쩍 더 지났습니다. 8개월을 돌아보고 이제는 저 마음을 새롭게 하셔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전심으로 찾으시고 전심으로 온전한 기도를 드리시고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